5장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진짜 행복은 이것입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행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어떤 것이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중요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영국에 있는 그 저명한 대학교인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대대적인 서베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17세 이상 85세 이하에 된 사람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를 대대적으로 서베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주제는 뭐 인류의 고전적인 주제지만 과학적인 주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심리학자나 철학자 중에서 철학이라는 주제만을 가지고 강의하고 평생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서울대학교에도 내가 알기로는 행복연구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심리학과에서 만든. 그래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행복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행복에 관한 연구들이 많은데,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크게 두 번에 걸쳐서 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나이가 23세가 됐을 때 한번 큰 행복감을 느끼고, 또 나이가 69살이 됐을 때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23세라는 것은 이제 학교를 막 졸업할 때예요.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면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하대요. 그때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23살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었습니까? 23살 때. 여러분도 23살 때가 있었죠. 그때 아주 모든 것이 다 내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감이 개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깎이고 꺾이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꾸중 듣고 그러면서 조금씩 불만이 쌓이고, 그러다가 30대 40대가 지나가면서 50대가 되면 가장 힘들대요. 50대 되면 이제 가정에 관한 책임도 정점에 오를 때이고 비즈니스도 힘들고 세상 경쟁도 힘들고, 그러다가 나이가 50대 중반 되면은요, 55세가 되면은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55세가 되면은 자기가 평생 꾸어왔던 꿈을 내려놓아야 하느냐, 이걸 계속 끝까지 추진해야 하느냐, 그런 기로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5세가 지나고 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내려놓는데요. 내려놓고 이제 자꾸 자기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 더 바라보고 내 마음이 많이 너그러워지고 평화로워지고 하면서 이제 행복도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상승해서 69세 때까지 행복도가 계속 상승한다고 합니다. 69살 때. 꼭 69살은 아니겠죠. 그 근처겠죠. 이제 60대 후반에 가면은 많이 행복하대요. 짐도 다 덜어버리고, 가정에 관한 자식들에 관한 짐도 다 덜어버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몸도 아직까지 60대까지는 건강하잖아요. 그러다가 70대 넘어서면은요, 75세 때부터 또 꺾이기 시작한대요. 75세가 되기 시작하면 각종 병원에 다 돌아다녀야 되고, 몸이 아프고, 또 집안에 우환도 생기고, 그러면서 행복도가 다시 꺾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죽는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참 그 말 듣고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은, 역시 50대가 힘들구나. 50대 중반이 힘듭니다. 우리 교회 50대 중반이 꽤 많은데 50대 중반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이제
그러다가 50대 중반 넘어서 50대 말로 가면은 60대 초로 가면은 다시 행복감을 찾으니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행복이라는 것은 너무도 중요해요. 처음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행복의 방향성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행복의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방향이 잘못 잡으면 우리가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갖가지 행복의 개념들이 있는데 과연 그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개념과 똑같은가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는 행복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복, 그런 행복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진지하게 한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저 오늘 설교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파트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고래로부터 많은 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니체가 했던 말이에요. 니체 그 자체는 성경과 상당히 상반되는 사람인데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또 고두라고 할 수 있죠. 니체를 비롯해서 많은 현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살아가야 할,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이유를 내가 알고서 살아가면은 아무리 내 삶에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살아갈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방법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라고 딱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유영수 목사님 마스크를 끼니까 잘 안 보시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답변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죠? 우리는 답이 탁 나와야 하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방향성 없이 목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적하는, 내가 되고 싶은 어떤 이상형이 있어. 롤 모델이 있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 삶 자체가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다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인 거예요. 그래서 롤 모델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세상의 현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설명할 때 꼭 비교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날이 아니라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조금만 잘생기면은요, 아주 인물 좋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의 비교 대상이 마을에 있는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경쟁 대상이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제일 미남 미녀하고 나를 비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잘생기려고 노력을 해도 항상 실망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행복감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날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해지려면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내 자신이 돼야 한다. 내가 돼야 한다. 라는 말로서 또 행복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제가 진짜로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갈망과 욕망으로부터 멈추는 것에서부터 행복을 시작한다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보면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갈망입니다. 우리의 욕망입니다. 욕망과 갈망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파도와도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파도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파도가 몰려오는데 어떤 파도는 좋은 파도이고요, 어떤 파도는 나쁜 파도입니다. 좋은 파도는 내 인생의 배를 앞으로 막 밀어주는 파도는 좋은 파도예요. 근데 내가 가는 앞길 막는 파도는 나쁜 파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쁜 파도가 오면 그것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안달을 하고 한숨을 쉬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또 좋은 파도가 오면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온갖 힘을 다하고 가문이설가 거짓말로 해가면서 그 파도를 놓치지 않고 그 파도를 타가지고 성공하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서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은 산산조각이 다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파도가 오든 나쁜 파도가 오든 초연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 평화롭게 받아주는 것이다. 좋은 파도가 오면 좋은 것이 왔는가 보다, 나쁜 파도가 오면 나쁜 파도가 왔는가 보다라고 초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행복을 찾는 비결이다라고 특별히 종교적인 묵상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는 또 행복을요 과학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사실 그 생화학 시스템으로 이렇게 이제 행복을 많이 설명합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도파민을 많이 들어보셨죠? 도파민, 오키토신, 세로토닌 그런 것들이 나오면 우리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을 약을 통해서 주사를 통해서 강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울한 사람도 뭐 프로작 같은 약을 먹으면은, 프로작 아시죠? 프로작을 먹으면은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행복은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추상적으로 뭐 의지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화학 시스템으로 설명을 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상당히 신빙성 있는, 뭐 신빙성이라기보다는 실제인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생화학 작용이요, 시스템이요, 행복한 생화학 시스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은 행복을 느끼는 행복 만족도가 1에서부터 10까지라고 한다면은 보통 6에서 한 8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8 사이를. 그러다가 좀 안정이 되면 한 7 정도에서 안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즐거운 거예요. 웬만한 일이 일어나도 그냥 뭐 6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선천적인 거예요. 반면에 정반대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울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보통 기분이요 3에서 7 사이로 왔다 갔다 하다가 보통 한 5 정도에서 멈춰 있대요. 평상시 아무 일이 없으면. 그러다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3으로 내려가고, 아주 기분이 좋아야 7 이상이 넘어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막 환호를 지르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기뻐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잠잠한 거예요. 그냥 무뚝뚝한 겁니다. 이상하게 우리가 보이죠. 근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생화학 자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우울증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유전자 과학을 통해서 그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그런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 제가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의 개념을 쭉 나열해 봤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붙잡고서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주로 어떤 것을 선택해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이런 행복을 누려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들이 이런 행복인데요, 그럼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약간 다릅니다. 저는 특히 이제 3가지를 오늘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시켜 주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행복은 존 웨슬리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존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존 웨슬리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제1 행복의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더 확인하고 더 추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진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머리로만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의 고백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내가 어려운 경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고, 실제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한 영감을 주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럴 때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제까지 설명했던 그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설명 방법은 어떤 현상이나 내 기분이 좋아지면은, 현상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그런 행복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실제로 느끼고,
그 관계가 계속 발전되어 나가고, 실제 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를 느끼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 말씀의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다가오고 그때 느끼는 행복이 참 행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네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스라엘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너를 지키시는 방패 같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칼과 같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은 땅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저 신명기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소리 아닙니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집도 없잖아요. 집도 없고 옷도 없고 하루하루를 건강히 살아가는, 만나만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모세가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모세는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방패 되신 하나님, 칼이 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아울러서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이게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 그 자체도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성경에 말하는 행복은 존재에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현상이라든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서부터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와 함께 있을 때 행복이 온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라라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인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자조와 공조가 항상 균형을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자조와 공조입니다. 자조라는 것은 홀로 선다 그런 뜻이죠. 자조, 홀로 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벗은 모습으로 혼자 서는 거예요. 다 내 걸치고 있는 명예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라든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홀로 서는 것이에요. 홀로 서면서 자조,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면서 내 신앙이 깊어져 가죠. 그러니까 내가 홀로 시작하고 깊어져 가는 것은 내 신앙의 자조로서 시작하고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조로서 시작한 신앙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성경은 절대 혼자는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 혼자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하물며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수도사들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수도를 하잖아요. 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혼자 수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수도사들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수도를 해야 거기서 깎이고 또 거기에서 경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깎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조로서 시작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시작한 내 신앙은 공조를 이루어갈 때, 다른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때 그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조는 출발이고 성숙이지만 열매는 반드시 공조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뉴욕 감옥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혼자 열심히 여기저기 말씀 듣고 해보세요.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발전이 있습니다. 절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열매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많죠. 그점 참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비판도 듣고 내가 깎이고 내가 절망스러운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서 내 인격 열매가 맺어지고, 그런 가정 가운데서 공동체가 연합해서 어떤 사역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행복의 원인은 존재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뉴욕 감육의 성도들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뉴욕 감육교라는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누구 하나 강제적으로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다 자발적으로 헌금하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런 신비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공동체 이루어서 당신은 내 형제예요, 당신은 내 자매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조하고 공조할 때 그때 바로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답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그 설계를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라. 그러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너에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말씀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인생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우주를 경영하실 때 무작위로 무질서하게 운영하지 않으십니다. 해와 달과 지구와 모든 우주가 규칙적으로 탁탁 돌아가잖아요. 여름이 가면은 가을이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고, 겨울이 가면은 봄이 오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모든 것이 규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너희가 지어라 라고 하실 때도 너희 마음대로 성막을 지어라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막을 지을 때는 이렇게 결하라고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넓이는 어느 정도 하고 높이는 어느 정도 하고 재료는 무엇을 쓰고 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세요.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가 설계하시는 성품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설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도 이미 다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설계를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율법도 들어가 있고, 규례도 들어가 있고, 가르침도 들어가 있고, 애화도 들어가 있고, 많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기 위하여서 성경에 적어 놓으신 우리 인생의 설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가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인생의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1장에는 인간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우주 창조와 아울러서 인간 창조 이야기도 동시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인간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축복해 주는 것을 제일 먼저 하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본적으로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그 축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니까 우리가 그 축복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방식대로 따라서 살아갈 때 축복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주를 설계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연의 질서를 설계하신 대로 거스르지 않고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정반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연을 파괴하고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세상에는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정반대되는 사상입니다. 이 사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온 지금 현재 21세기, 20세기, 21세기 철학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은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특정한 설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정한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순리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계획하시고 질서를 세워놓으신 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복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또 한 가지 행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 있는 자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사명.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자기 현재 쾌락을 느끼고 있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행복도를 따집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사명 있는 자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부에 처해도 나는 행복하고 가난에 처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 사명이 있으면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산다고 할지라도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명이 있으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이 뭐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일단 사도행전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있는 중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이제 금방 뒤집혀질 것 같아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사도 바울에게 보낸 거예요. 자, 여기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천사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성도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상상외로 많지는 않지만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과 이 교제한, 깊이 있게 교제한 기억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벌써 이제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자기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줬다라고 적어놨잖아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지 않겠죠. 사도 바울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의 내용은 뭐였냐면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니까 너에게는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너는 로마의 황제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가이사 앞에 서기 전까지는,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니까 너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어떨 때는 돌로 맞기도 해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했고요. 또 병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또 가짜 사도라고 해가지고 사도권 때문에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감옥에도 수없이 잡혔고, 감옥에 들어갔고요. 또 이렇게 매를 또 권장도 많이 맞았어요. 그런 불행한 삶,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행복한 삶이 아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불행했다라는 이야기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행복했노라. 나는 다른 줄 치고 나아가노라. 앞으로 계속해서 나의 부르심의 상이 있노라. 그 상을 생각하면 나는 행복하노라 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도 고통을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아주 강력한 어떤 느낌을 주셨어요. 큰 영감을 주셨어요. 야, 오늘 하루는 형통하겠구나 라고 하는데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쁜 일만 생깁니다. 그럼 내가 아침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감 받던 것을 의심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항상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다 겪었잖아요.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 아내는 도망쳐버리고, 자기 몸에는 온몸에 종기가 나고, 자기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불행 중에 모든 불행을 다 가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과정 가운데 관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걸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도 희련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왜? 희련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격이 성숙될 수 있고,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안한 가운데서는 결코 성숙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매몰차게 버림도 당해봐야 되고요, 비난도 받아봐야 되고, 오해도 받아봐야 되고, 꼭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많은 어려움을 당해봐야 깎이는 거예요. 깎이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이 다가오면 그냥 쓰루숨 지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혀 경험해보지 않고 온실 속에서만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온실 속에서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만 쭉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 은혜 안에서 막 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참지 못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들이 조금 틀어지면 영영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자는 사명 있는 자가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명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큰 것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울림이들 있잖아요. 울림이들 연말이 되면 많은 울림이들이 와가지고 저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올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울림이는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들. 물론 힘드시죠. 그 울림 가족들 다 하나하나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쓴소리 다 들으면서 보살피시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이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명을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울림이라고 한다면 울림이로서 울림 가족 20명, 뭐 많게 25명, 뭐 그렇게 사람이 맡겨졌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양떼를 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은 성도 3명, 4명 가지고 개척교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미 20명 이상씩 이렇게 울림 가족들 데리고 있잖아요. 큰 사명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뭐 우리 예배부원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예배부원들 열심히 하는 것도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이 일은 고단스럽지만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성전문을 지킨다. 성전 문지기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에겐 사명인 거예요. 인간 강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지만 뉴욕 감염교회를 나에게 맡겨주신 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렇죠? 이것을 위해서 뭐 다른 큰 사명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할 때 그 사명 때문에 나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빠뜨렸네요. 제가 이제 그 종교계획지를 탐방했을 때 멜라니톤 그 이야기를 제가 옛날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멜라니톤 생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멜라니톤은 마틴 루터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나이는 굉장히 어렸지만 한 10세 이상으로 더 젊었지만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멜라니톤은 신학자이며 사상가이며 동시에 굉장히 행동가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많이 옆에서 격려해가지고 종교개혁이 성공하도록 했죠. 근데 멜라니톤 생가에 가보면은 멜라니톤 죽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쭉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멜라니톤 침대 위가 그런 이제 딱 동판에가 새겨져 있는데 멜라니톤이 죽는 그날 또 자기가 글을 이렇게 다듬다가 죽었대요. 그 글이 뭐냐면은 왜 종교 개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다양성에 대해서 신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글이었는데 이미 글을 다 완성시켜 놨는데 더 좋은 문장을 만들려고 그것을 다듬는 중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Although weak, he improved his last writings. 그의 마지막 글을 improve,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improve, 좀 더 가다듬고자 하는 그 열망 가운데 글을 가다듬는 중에 죽은 거예요. 사명이죠, 사명. 멜라니톤이 느끼기엔 자기의 사명은 종교개혁을 성공시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죽는 순간에도 보통 내가 앞으로 1시간 후에 죽는다 하면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하고 있겠어요? 앞으로 1시간 후에 죽으면 빨리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유언하고 뭐 그런 걸 하고 싶겠지요. 이제 조용하게 찬양 들으면서 죽고 싶겠죠. 이게 멜라니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죽을 줄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 글을 평생 그 글을 이제 교회에 남겨야 하니까 그걸 가다듬는 중에 죽은 거예요. 이 사명의 파워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고린도후서를 선택했는데요. 고린도후서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사명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사명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명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적 것에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삶이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즐겨 읽던 잡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읽지 않는데 과거에 즐겨 읽던 잡지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온 잡지예요. 그 잡지에 유쾌한 수다라는 그런 칼럼이 항상 실립니다. 유쾌한 수다는 이제 한국의 행복 디자이너라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 디자이너 최윤희 씨입니다. 최윤희 씨가 행복 디자이너인데 상당히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한때. 근데 그분이 쓰는 이제 칼럼인데 아주 글을 잘 써요. 재밌습니다. 뭐 잘 쓴다기보다는 뭐 톡톡 튀게 글을 써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칼럼을 꼭 읽는데, 그날도 그 칼럼을 읽고서 껄껄 혼자 웃고서 이제 핸드폰을 잠깐 봤는데 뉴스가 뜨더라고요. 뉴스 봤더니 그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복 디자이너 최윤희 씨 자살하다, 그렇게 뜨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어요. 그날 제가 읽었던 글이 그런 글입니다. 이 세상에 슬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된장 청국장이 몸에 좋은 이유는 인정사정 없이 푹푹 썩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 한번 안 해본 사람은 삔질삔질 인간미가 없다. 고통도 이겨내고 역경도 극복한 발효 인간에게서 향기가 난다. 고통도 이겨내고 역경도 이겨내야 발효가 되고, 그리고 발효 인간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나서 본인은 죽어버린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내용 읽어봤더니 난치성병, 굉장히 희귀한 난치성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이 완쾌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괴롭고 완치될 확률은 거의 없고, 그래서 괴로워서 그냥 자살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로는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그 내면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입으로도 행복하고 마음으로도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방법을 따를 때 절대적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행복은요, 우리에게 성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소유나 내 기분에 따라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 성령이라는 존재와 친하게 지내고 또 그 관계가 깊어짐으로 인해서 거기서 얻는 행복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마시고 성경에서 뭐 이상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에 따라서 살지를 마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명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추구하심으로 정말 행복이 여러분들 떠나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